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련회 때 계속 요나서를 살펴봤는데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까지 오게 되었는데 수련회 때 또 들었던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함께 참석하지 못해서 듣지 못한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항상 결말이 중요하죠. 네. 결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네, 결말에 어떻게 우리의 요나서가 마무리되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요나서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지금까지 보면서 1장에서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배를 마련해 놓으셨고 마침 3년 만에 있는 그 배를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했죠. 맞죠? 네. 그 배 가운데 폭풍이 일었고 그 가운데 다시 바다에 빠졌는데 원래 사람은 바다에 빠지면 죽어야 되죠? 맞죠?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 물고기 뱃속이 가장 어떤 곳이었다고요? 보호하심이 있었던 곳이고 안전한 곳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그래서 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다시 눈을 떠보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서 나왔는데 그곳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이 그 가라고 하셨던 니누의 성이요. 니누의 해변이었어요. 니누에서 얼마나 큰 성이라고 했어요? 걸어서 3일 길을 돌아야 되는 그런 큰 성읍이었는데 며칠만 돌았어요? 하루를 돌았죠. 그 아주 작은 순종, 아주 자그마한 부분적인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부분적이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부분적인 순종에 우리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일하신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네. 그래서 니느웨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나타날 때 오늘 요나서 4장 1절 우리가 4장을 다 읽어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설교 시간에 계속 읽을 거니까 그냥 11절만 했어요. 4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말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 본문의 원문의 뜻을 보면 상주급 어마어마한 3번의 엄청난 성을 냈다라고 해요. 싫었다. 그냥 화났다가 아니라 싫었다. 진짜 싫었다. 정말 싫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원문에는 표현의 최상급, 싫은 표현의 최상급의 표현.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싫었는지를 지금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내 원수 같은 나라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어떤 나라? 일본 같은, 우리를 나라를 괴롭힐 때 일본 같은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가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으면 알긴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알긴 잘 아는데 비꼬는 토예요. 비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이런 사람 이런 분인지 내가 뻔히 알았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3일 길을 왜 하루만 갔는지 그 마음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복시키는 것을 여러분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거 맞죠? 예, 성경에서 내 목숨을 가져가달라고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올까요? 3명 나옵니다. 누구예요? 모세. 요나 1번.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있고 또 누구죠? 사도 바울? 엘리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가 뭐냐면 이들이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대상이 도대체 어디에 몰입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네,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감정의 끝이 어디냐면 나에게 몰입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감정의 그 끝에 나에게 몰입되어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본문에도 요나는 이렇게 싫다 정말 싫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맞죠?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나의 뜻은 어땠어요? 요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나의 뜻은 뭐였어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몰입되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기쁨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돼요.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에게 뭐가 된다?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대상이 나에게 몰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쁨이요, 기쁨이 아니에요.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정말 싫어. 대상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나중에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9절, 그 마음 상태들이 나와 있는지 정확히 나와 있는 9절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 죽기까지 할지도 오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요나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박농굴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요나는 뭐라고 해요? 내가 성내까지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뭐라고요? 옳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옳다 뿐이겠습니까? 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이 된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신이시죠?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죠? 근데 내가 신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누가 옳다?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내가 옳다, 나에게 몰입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해요? 니느웨가 멸망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항상 살펴봐야 될 이유는, 그리고 우리 안에 요즘 나도 모르게 어떤 짜증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내 최고의 기쁨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최고의 기쁨. 내 최고의 기쁨 나라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돼요, 안 돼요? 기쁨이 되지 않아요. 나의 뜻이 이루어져야 기쁨이 돼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셔야 될 분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지셔야 되고, 아멘. 영원토록 우리는 이 소요리문나 일부는 뭐예요? 하나님 영원하게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거라고 했죠. 맞죠?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지셔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끝이 내가 되면 내 삶 가운데 꼭 틀어짐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뭐죠?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지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까? 뜻이?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까지 땅에서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를 보면 여러분 최고의 기쁨도 나였고, 목숨도 뭐예요? 목숨도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나를 죽여달라. 네, 나를 죽여달라 라는 뜻은 뭐냐? 이 목숨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생사는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의 결정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 호흡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죠. 맞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지금 몰입되어 있는 그 끝을 보면, 나에게 몰입되어 있을 때 이런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본문 요나처럼 어쩌다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이런 모습, 감정들의 상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얼마나 자기의 자아가 강한지 꼭 우리 같죠?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내 자아와 하나님의 그 싸움이에요. 그 모습을 요나가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의 시간 때 요나가 왠지 나 같아요. 맞아요. 요나예요. 요나.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내 안에 나에게 몰입되어 있는지. 본문을 보면 요나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 정도, 또 그걸로 위안받은 청년들도 있더라고. 요나도 그랬었는데, 괜찮아. 아무튼 5절 한번 봐봐. 5절이 뭐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모르고 그 그늘에 앉아있다. 왜 앉아있어요? 왜 앉아요? 요나가 지금 초막을 지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초막을 지었을 때 누구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성경은 지금 계속 요나가 어디에 몰입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에 몰입되어 있어요? 자신에게 몰입되어,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왜 보려고 할까요?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들이 돌이켰지만 회개하고 재래집이 40일 동안 동물과 모든 백성이 다 금식하고 그랬지만 혹시 니느웨를 멸망하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그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시지 않을까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땅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도 원하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해요? 그곳에 나아가서 여러분 성읍 동쪽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결국 이 모든 것이 1절부터 계속 4장 1절부터 계속 말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점이 뭐냐? 이 요나의 반응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라는 자아가 있어요. 나라는 자아가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되어 있고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것이 결정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기를 지금 요나는 너무나 원하면서 그곳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는 마음껏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마음껏 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뜻은 누구를 향해 달려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자유의지 들어봤어요? 자유의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 루터 알아요? 이제 설교 시간에 우리 조사님 말했는데, 이 루터라는 사람이 뭐라냐? 자유의지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냐? 자아의지라고 하자라고 해요. 뭐라고요? 자아의지라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좀 말이 안 맞고, 무슨 의지? 자아의지. 우리는 자아의지예요. 네. 그러니까 내 자아에 의해 선택하고, 내 자아에 의해 결정하고, 맞죠?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아의 의지는. 누구에게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뜻을 맞춰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자아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신앙의 침체는 어디서 오냐? 나라는 감옥에 갇힐 때. 뭐라고요? 나라는 감옥에 갇힐 때 우리 안에 신앙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나는 우리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대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게 맞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때 막 요즘 이렇게 막 짜증이 나지? 짜증이 납니까? 안 나요? 여러분 왜 짜증이 많이 나는 줄 아세요? 왜 에이소니가 짜증을 내는데 왜 짜증을 날까요? 맞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되면 짜증낼 일이 없어요. 내 안에 자아가 있어요. 쟤는 이제 자아가 지금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자아를 폭발이 지금 돼버리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막 옆에서 뺏어가고 오빠는 하고 막 애기니 뺏어가고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야? 짜증이 나는 거죠. 맞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여러분 걱정을 왜 하시는 줄 아세요? 걱정.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나를 지나치게 묵상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뭐가 나올까요? 걱정이 아니라 소망이 나와요. 나를 묵상하면 뭐가 나온다? 걱정이 나오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소망. 여러분 왜 두려움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럼? 두려움. 나를 지나치게 의지해서 그래요. 나를 지나치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왜 들어오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부터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들어오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70%를 하나님을 의지하면 30%는 뭐가 오는 거예요? 70% 하나님을 의지하면 30%에 뭐가 오는 거고? 두려움. 80%를 하나님을 의지, 20%를 오는 거. 만약 100% 하나님을 의지하면 0%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100% 의지하면 뭐가 온다? 두렵지 않아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봐볼까요? 1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왜 두려워요? 그렇죠. 나를 의지해서요. 생각해봐요. 요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자, 말을 쉽게 말하면 바꾸면 네 안에 하나님을 충만하면 두려움이 왔겠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나치게 나를 의지할 때 들어오는 감정이 뭐다?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그럼 여러분 중압감이 왜 생겨? 중압감 알아요? 중압감 막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지나치게 내가 하려고 하고 그 지나치게 모든 짐을 누가 지고 있는 거야? 내가 지니까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주님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누구에게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시계를 중압감을 다 내려놔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다 안고 있는 거, 내가 짐을 지나치게 지고 있는 거, 짐은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진짜 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겨울이 길어지다 따뜻한 데 가고 싶다 맨날 그러죠? 더운 데 있으면 북극 가고 싶다 그러다가 여러분 겨울에는 어때요? 뜨거운 데 가고 싶다 막 이러잖아. 항상 우리 상태가 안 좋은데 휴양지 가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많은 우리 안에 생각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휴양지 갈 때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일본 오사카 갔어요? 오키나와? 오키나와? 거기 가는 게 휴양지 가는 게 쉬는 겁니까? 더 힘들죠? 자, 우리는 휴양지 가서 막 좋은 곳 가서 쉰다고 쉬는 게 아니고 어쩔 때 쉬냐면 주님께 짐을 맡길 때 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상태를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그 짐을 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는 무슨 말이에요? 너네가 짐을 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꺾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몰입되어 있는 그 감정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들 나에게 몰입되어 있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기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길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우리 그 놀이공원 가면은 돈 내고 물건 맡기죠. 돈 내라고 합니까? 겁나 비싸더만. 한번 들어가면 몇천 원씩 주라더만. 아까워 죽겠어요. 그쵸? 그 돈이 난 제일 아깝던데. 그게 제일 아까운데 하나님은 돈 주라고는 안 하잖아요. 맡겨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계속 짊어지고 힘들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은 시선을 옮기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6절부터 잘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몰입되어 있는 그 요나에게 그 시선을 지금 하나님께 옮기는 작업들을 이제 시작하세요. 그래서 6절 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한번 봐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원래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뭘 예비하셨다? 박넝쿨이라는 건 실제로 원문의 뜻을 보면 파자마 나무라고 하여 우리 아주까리 나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파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웅성하게 자라면서 뭐가 나와요? 그늘이 생겨요. 이게 엄청 이렇게 손바닥만큼 생기면서 아무튼 커지면 그늘이 생기겠죠. 잎이 크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자, 막 얼마 안 돼서 엄청 빨리 자라고 3m까지도 아주 속도가 빠른 그런 식물인데 그 큰 잎사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뭐예요? 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박넝쿨을 뭐 하신 거예요? 예비하셨다 라고 말씀했죠. 예비한다는 것은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맞죠? 그럼 지금 땡볕에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맞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가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마련하셨어요. 그런데 7절에 박넝쿨을 예비해서 가려주셨을 때 6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뭐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기쁨이 있어. 그런데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도 예비해요? 벌레도 예비하셨다고 말했어요. 벌레를 예비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갉아먹게 하셨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갉아먹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워놓으셨어요. 예비하셨어요.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갉아먹게. 그럼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요나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어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셨던 그 박넝쿨이요. 벌레 한 번에 예비하시니까 그 박넝쿨이 어떻게 되죠?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곧바로 불평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봐야 될 건 뭐냐면 박넝쿨이냐 벌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우리 들어봤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그냥 우리 쉽게 말로 하나님 마음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야,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것도 누구다? 여호와신 거예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어요. 회복시키는 거, 가져가시는 거, 우리 하나님은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상 22장 5절 한번 봐볼까요? 다 같이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말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노라.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는 존자는 세할 거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히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아멘.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요? 주권이다.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나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요나는 지금 박너풀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맞죠? 왜? 그늘이 지니까 더운 날 갑자기 그늘이 지니까 맞죠? 그런데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불평을 하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박넝쿨이 있으면 기뻐했다가 벌레가 먹으면 잠깐 지금 슬퍼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박넝쿨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요나 앞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는 상황은 뭐예요? 박넝쿨이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변화하지 않는 건 뭐예요? 응? 지금 니느웨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뭐라고요? 상황이 박넝쿨이 생기든 벌레가 갉아먹든 상황은 변해요. 맞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요나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 잠깐 좋아하면 기뻐하고 좋아지면 기뻐하고 잠깐 안 좋아지면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앞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기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잠깐 박너쿨이 생겨서 조금 그늘이 생겨서 좋았다가 여러분 상황이 나빠지면 그렇게 불평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의 가장 큰 특징은 나에게 몰입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사라졌어요. 아시겠어요? 혹시 요나서에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 있습니까? 감사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안 찾아봤는데 없어요. 없어요. 감사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중심이 나예요. 이 박농쿨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주신 것도 여호와고 그러면 가져가신 것도 여호와일 때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한다고? 감사해요. 무슨 뜻을?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찬양했잖아. 아멘? 어떻게 알고 있어? 주권은 나에게 있었던 시선을 그 몰입을 오늘도 하나님께 돌릴 때 내 변화하는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앞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믿습니까? 제가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빨리 갔냐면 많아서 그래요. 자, 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 자, 여러분 영화관 많이 가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영화관의 의자가 무슨 색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영화 많이 봤네? 빨간색이죠? 왜 의자를 빨간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두운데 잘 보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 반대입니다. 어두운데 빛을 끄면은 만약에 형광색 같은 경우에 불을 꺼도 어때요? 그 비쳐서 보여요. 근데 빨간색은 보이지 않아요. 반대예요? 영화관은 그러면 왜 어두워요? 왜 불을 꺼버려요? 오로지 뭐 하려고? 영화에만 화면에만 영화 화면 스크린만 집중하도록 불을 끄려면 뭐 운동장에서 영화를 본다거나 그러면 집중도가 떨어지죠. 여러분 주위에 다른 것들 다 어둡게 하면요 뭐가 잘 보이는 거예요? 영화가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합니까? 내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것은 주변을 어둡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누구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스크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어둡게 하듯이 나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내 주변을 어떻게 한다? 어둡게 한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신 이유가 뭐냐? 내 주변을 다 어둡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안식하고 있었던 것도 갉아먹게 하시고 오로지 내 주변을 다 어둡게 하시고 오로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몰입할 수 있도록.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납니까? 지금 나는 누구에게 몰입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조금이라도 내가 요즘 자꾸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는 이유, 마음 가운데 자꾸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 그것은 나도 모르게 나에게 몰입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하는 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몰입되셔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찾으시는 우리 귀한 청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누구에게 몰입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조금만 더 살펴보면 우리가 요나서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한편에 아주 긴 영화 같죠, 맞죠? 너무 재밌어요. 전 요나서가 제일 재밌어요. 자, 스토리 같은 요나. 근데 오늘 본문의 스토리 마지막 아까 우리 원준 형제가 읽었던 마지막 보면은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맺어져요? 열리고 말이에요. 그죠? 오픈 엔딩으로 끝나요. 오픈 엔딩. 뭔가 요나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대들어서 박노 요나가 죽었더라. 하면 얼마나 딱 시원하게 끝납니까? 새드 엔딩. 아니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나가 행복한 선지자가 되었더라. 해피 엔딩.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정말 뭐라고요? 제일 짜증나는 거죠. 아니야? 맞아요. 그래. 새드 엔딩에 해피 엔딩에서 모두 끝내놓고 가지고 갑자기 2편 나올 것처럼. 2편 나올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하면 싫어. 자,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우리 다시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믿기지 아니하게 하냐 하느니라. 이 말씀 이후에 요나에게 단 한마디 그리고 요나라는 사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맞죠? 이 하나님의 절규하는 듯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신 이후에 요나서는 끝이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편이 있을 것 같아. 아까 살펴봤지만 6절에 박널굽을 예비하셨다라고 했죠. 맞죠? 네. 이 예비하셨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지정하셨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이 요나가 있던 그 자리에 그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예비했다? 그냥 요나가 갑자기 요나가 앉아 있었는데 그곳에 갑자기 우연히 자라는 게 아니라 누가 예비해 줬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줬다. 그 피자나무, 그 아주까리 나무가 여러분 갑자기 그냥 꺼져서 요나가 있던 그늘을 지게 한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라고 나와요. 이 식물이 자라서 그늘이 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박농쿨을 미리 마련하셨고 그 그늘을 만드신 분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농쿨이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 박농쿨이 자라게 되었다. 그러니까 8절에 봐볼까요?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풀을 예비하셨고 요나의 머리 어떻게 됐어요? 쪼였다라고 해요. 이 쪼임에라는 이 뜻이 뭐냐면 강타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강타. 그러니까 햇빛이 얼마나 세요? 머리를 강타해버렸어요. 뒤통수 강타. 자, 강타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셌던 햇빛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박농쿨에 뭘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주셔서 그 중동의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이 박농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보호.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것은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없다?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나도 이 박농쿨이 그곳에 드리워져서 이 요나를 보호하셨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우연히 보호하시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우리의 삶 어쩌다 혹 끼어가지고 우리 그러잖아. 빙어 낚시하면 빙어가 어떡하죠? 올리다가 어떻게 혹 끼어가고 막 이런 데 끼어가지고 막 이런 나만 봤다 또 이렇게 혹 끼어가지고 막 나온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렇게 우연히 우리의 삶을 그렇게 혹 껴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안정감이 뭐냐?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어디에? 손바닥에 있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안정감이. 아멘?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에요? 내 인생을 보면
부분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삶의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 작정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믿습니까? 행동을 삶을 개방해 주시고 아멘. 이끌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수련회도 가게 해주시고 아멘.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강타하는 그 어려움 우리 안에 삶에 많은 그 강타하는 햇빛 같은 강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안정감을 누리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박넝쿨이 여전히 우리 삶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금도 그 계획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6절이 보면 박넝쿨이 자랐어요. 그냥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네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게 기뻐했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게 기뻐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박넝쿨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박넝쿨을 마련하신 것도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머리에 그늘지게 하신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박넝쿨을 주신 박넝쿨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그것을 돌려드려야 될 게 뭡니까? 아멘. 감사해요. 감사. 아멘. 근데 요나는 감사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감사 여러분 원문의 뜻이 있지만 감사라는 뜻은 원문의 뜻은 뭐냐? 우리가 그것을 되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분만 좋았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 너무 나 너무 좋아. 기뻐.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 삶에 잘 되면 내 삶의 모든 인생이 그늘이 지면 내가 뭐 하나 좋은 거 얻으면 내가 뭐 하나 뭐 성적 하나 잘 받으면 우리는 어때요? 기뻐. 그래서 어디가 한시 보자. 죄송해요. 기쁘니까 아멘 하고 딱 다른 주님 만나러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맞죠?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그 최종의 감정의 끝이 누구예요? 그냥 기뻐만 하면. 나. 내 기분이 좋고 기쁨은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최종은 누구예요? 최종의 감정의 끝이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아멘입니다. 기뻐가지고 기뻐 그러면 나에게 끝났던 그 최종의 감정이 내가 기쁨을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드릴 때 최종의 끝이 어디다고? 감정의 끝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공급들 우리 안에 우리가 단지 기쁘고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최종 감정이 나에게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들어보세요. 불병으로 바뀌기 쉬워요. 뭐로 바뀌기 쉽다? 그런데 내가 그 최종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최종으로 드렸어요. 기쁘고 최종으로 하나님께 감사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드리면 그 최종의 감정의 끝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최종의 감정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 불병으로 바뀔 때도 수없이 많죠. 요나처럼 바뀔 때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기분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에 대한 항상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아멘입니다. 감사까지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최종 감정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져요. 알겠어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공급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감사로 아멘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삶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끝난 것이 너무 많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그냥 기분만 좋고 끝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위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공급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제목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사화복 가운데 모든 성격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를 하지 않고 매번 그냥 기쁘든지 불평하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보면 어떤 것들 어느 것은 기분만 좋았고 어느 것은 감사로 드릴 제목도 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감정에 따른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감사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래서 8절 보면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고 끝났을 때 요나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폭풍을 하시고 얘는 요나의 머리를 쫄매 요나가 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리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셨다. 뭐라고요? 가져가신 거 어떻게 해요? 불평으로 이어져요. 왜? 요나는 그냥 기뻐하는 것도 끝나서 그래요. 나에게 그 감정의 끝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맞죠? 어제의 기분 좋은 것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것의 끝의 감정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 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감사로 들 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이 여러분 감사로 이어지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분명히 말해요. 10절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무슨 말이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니? 박농쿨을 네가 키운 것도 아니야. 네가 수고한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맞죠? 그러니까 이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거, 이것이 뭐라 했어요? 아까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의 제목들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불평할 때는요, 우리 불평할 때 많아요, 없어요? 다른 때 불평한 게 아니더라고. 저도 그래요. 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 틀어지면 불평해요. 맞나요? 하나님 다 공급해 주셨는데 하나 공급 안 해주시면 뭐한다? 불평한다. 우리 삶의 모든 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네가 수고하지 않았고 네가 키우지도 않았고 하루만 사이에 네가 잘하게 한 것도 아닌데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해주고 잘하게 해주고 인도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 가운데 상황들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딱 하나 틀어졌어요. 맞죠? 요나는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햇빛이 강타하니까 하나님 뭘 해줬어요? 박농쿨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해서 갉아 먹었다라는 이 하나 때문에 뭐예요? 불평하고 엄마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요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감사해요. 하나 조금 안 주셨다고 그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밖에 안 가져가신 것에 감사.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요나가 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느냐. 요나 안에는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어요. 몇 가지가? 두 가지가 충돌해요. 그 두 가지 충돌이 뭐냐면 자, 첫 번째 뭐예요? 앞에 보면 요나가 옳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충돌했어요. 누가 옳다고 하는 것과 요나가 옳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충돌했어요. 자, 이 충돌이 무엇을 충돌했는지 보면 요나와 하나님 왜 이렇게 지금 대립하면서 그 가운데 대화들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나가 옳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는 것 충돌했는데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네가 어찌하느냐? 근데 요나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옳습니다. 내가 화나서 죽기,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맞죠? 이러면 뭐냐? 내가 옳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항상 우리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내가 옳다는 것과, 누가 옳다는 것과, 내가 옳다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뭐 한다고요? 그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두 번째로 충돌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 충돌해요? 요나의 마음이 충돌해요. 우리 10절 11절 보면 아끼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하나님이 아끼는 것과 요나가 아끼는 것이 다르다 같다. 다르다. 요나는 그냥 지금 키우지도 않았다가 그냥 하루 만에 벌레가 갉아먹은 지금 사라져버린 박넝코를 아끼고 있어요. 맞죠? 지금 하나님은 그런데 누구를 아끼고 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12만, 어제 말한 100만 명의 그 백성들을 아끼고 있어요. 가축도 있어요. 그 죄의 심판을 받으면 마음이 찢어지는 그 영혼들이 너무도 아끼는 영혼들을 아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과 마음과 나의 마음이 충돌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갈등할 때 보면 대부분 이 두 가지가 충돌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옳은데 하나님 왜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누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 누가 옳다는 거? 하나님이 옳다는 것에 충돌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 나의 마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아끼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아끼세요. 나는 이것을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충돌, 그 본질은 여기 있는 이 두 가지의 충돌이에요. 누가 옳으냐? 두 번째, 누구의 마음이 옳으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충돌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극심하게 충돌한 것은 10절, 11절. 하나님의 마음에 나타나는 걸 보면은 두 번째인 것.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강하게 뭐한 거예요?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충돌의 원인을 깊숙이 들어보다 보면 이 마음이 충돌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나? 공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감이라는 것은 이 마음과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나에게 가장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공감이 없는 거예요. 공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은 뭐냐? 여기에 이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유퀴즈 아시죠? 유퀴즈? 벌써 수도 있는데, 자, 유퀴즈에서 여러분 이해와 공감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면서 이해와 공감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는 뭐냐면 나 힘들다. 그러면 뭐예요? 나도 힘들어 봤어.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네 마음 이해해. 이게 뭐예요? 이해죠. 맞죠? 근데 공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나 힘들다. 그러면 네가 힘드니? 나도 힘들다는 말 비슷한데 그 앞에 그 모습을 보니 네가 힘들어하니 나도 힘들다가 뭐예요? 공감이에요. 아시겠어요? 너무 다르죠?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다. 네가 아프니? 그 아파하는 네가 아파. 왜? 공감해요? 전혀 안 돼? 공감도 안 돼? 너 땡큐? 오케이. 근데요, 내 와이프가 아프면 네가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기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그 마음. 진짜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봐볼게요. 그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뭐다? 공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해와 공감, 이 끝에 이 경계선이 있죠. 여기를 가르는 선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이해가 아니라 사랑이 크면 클수록 이해에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공감으로 간다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면, 자,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이 요나의 마음이 충돌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그 끝에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니 그 하나님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더 아픕니다.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 내가 더 아파요. 아이를 낳으셔야 돼. 내가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고 힘든 게 같이 힘든 게 되고,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본질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으면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맞죠? 오늘 목사님은 뭐 손해보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은 나누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한다고? 공감. 그러니까 지금 요나에게 부족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뭐예요? 공감이에요. 공감.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공감에 대한 공감이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뭔 소리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면 공감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 아십니까? 그 예전에 이런 적이 백범 일지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그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50살이 넘어서 어머니에게 해초리를 마셨대요. 몇 살? 사실 아무리 옛날이어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5살도 아니고 15살도 아니고 몇 살에? 50살 때 어머니께 회초리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와서 탁탁 때리니까 김구 선생님이 갑자기 눈물을 탁 흘리셨대요. 그럼 김구 선생님이 왜 눈물을 흘리실까? 여러분, 나이 50 먹고 회초리를 맞는 게 너무 억울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때리시고 야구선도 빵 때리는 것처럼 너무 손에 힘이 가는 너무 아파서 눈물이 흘렀을까요? 여러분, 그 김구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는 뭐냐면 회초리를 맞았는데 어머니의 기력이 약해진 것을 느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맞으면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감이에요. 이 공감이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그 회초리를 맞은 아픔보다 어머니가 그 옛날에 많이 맞았겠죠. 그 약해졌던 그 어머니의 그 상황을 보고 공감이 되며 마음으로 아파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4장 11절의 말씀은 주님은 논리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네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당위 명령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정언 명령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4장 11절, 오늘 요나의 스토리의 이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에서 이 모든 스토리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내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걸 생각하며 한번 읽어볼까요? 그 공감하지 못했던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하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내가 아끼게 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를 왜 섬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나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옷이 이쁘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을 왜 섬기는 거예요? 나와 전혀 관리 없어요. 어제도 막 9시, 10시까지 우리 전도사님 막 앉혀놓고 막 왜 해요? 왜?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설교하셔도 피곤해요. 왜 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그 영혼들을 본인이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여러 영혼들을 섬기는 마음이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영혼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품는 어떠한 주의 공동체, 아니면 내가 가르치는 어떠한 제자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에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됐죠, 맞죠? 여러분 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근원이 되어야 될 것은 뭐냐? 두려움도 아니라 지금 내가 임원이 됐다고 의무감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자면 내가 헌신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근원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이제 마지막인데 요나서 1장부터 4장의 이 모든 스토리의 근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공감하느냐, 네가 내가 말한 니누에 왜 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책망이나 하나님이 쏟아낸 어떤 심판이나 저주나 여러분 그 실망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요나서 1장부터 4장 우리가 1일차, 2일차, 3일차 오늘까지 한 그 하나님의 근간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한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걸 배우죠. 교리를 통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실로 뭐 해가지고 배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배워서 분별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공감할 수 있고, 사랑할 때 다시스가 아니라 어디로 갈 수 있고 니누웨로 갈 수 있고, 사랑할 때 300길을 대충 그냥 하루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고,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보다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마무리할게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정말로 사랑해서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영혼들을 사랑하나? 너무나 많은 질문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부족해요.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저도 더 사랑할 거예요. 앞으로 더 사랑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떠올랐던 이 생각 하나가 장면이 있는데, 이제 어떤 성도님이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성도님이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그래요. 자기 아이가 2살 때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3시간 남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돼, 인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또 시간을 연장해 줬어요. 또 한동안을 지내니까 또 병원에서 뭐라고요? 또 이제 아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러다가 또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또 살려주시고 그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그 긴 오랜 시간 동안 장례만 5번을 준비했다라는 이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또 살려주시고 그 기간을 통해서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꺾고 이제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아까 뭐의 충돌이었어요? 내가 옳다는 것과 충돌이었어요. 내가 옳다는 것의 충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의 충돌이었어요. 근데 그 성도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이제는 그 모든 것, 내 주장도 꺾고 내 의견도 꺾고 내 마음도 꺾고 내 모든 것을 꺾고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 중심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정말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1차, 2차, 3차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이 요나서를 보면서 어쩜 나랑 똑같다. 요나예요. 정말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 요나는 나예요. 이런 요나에게, 그런 요나 같은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지금보다 더 사랑하느냐? 오늘 사랑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반응하며, 사랑해서 내 옆에 있는 공동체를 더 사랑하며, 사랑해서 내가 맡은 직분 더 감당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지금보다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창대교회 청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정하고 다짐해야 될 것,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뭐 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며, 아까 그 성도님처럼 내 아이가 죽는 그런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 안에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